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우리 주님이 진실을 말씀하고 싶었으면 두 번이나 얘기하죠. 진짜 정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 오늘로 치면은 한 도시로 진입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면 부산에 오셨는데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이 청년이 죽었는데 보통 사건이 아니라, 왜냐하면 과부가 남편이 일찍 여의고 오직 아들만 하나 믿고 살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슬픔에 잠겼는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해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고 자살 충동까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상여를 움직이고 하는 죽음의 행렬, 절망의 행렬을 갑자기 희망의 행렬로 바꿔놓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은 청년을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의 눈길로 살립니다. 시작! 사랑의 눈길로 살립니다. 사람이 사랑의 눈길을 보내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주님께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과부를 바라보자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칭의, 의롭다 칭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justification, 칭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고 잡혀왔습니다. 자, 조사를 쭉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판사가 얘기합니다. 꽝, 당신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무혐의입니다 하고 풀려났습니다. 이때 쓰는 용어가 칭의예요. 영적으로 따지면 저 여러분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은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온 열방을 향하여 사탄아, 마귀야, 네가 저 위에서 압력을 가하고, 마귀야, 네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력의 힘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부력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죽음에서 살립니다. 질병에서 살립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에서 살립니다. 저주하는 마음으로부터 살립니다. 일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청년들이 사랑에 빠집니다. 남자와 자매의 이 관계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오해가 풀립니다.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이런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해가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부부가 다시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정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시면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실 때 오늘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눈, 국률의 눈,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엾게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은 손님이 오시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저 손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안 따라해? 누가 오면은요, 무조건 어떻게 보셔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가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손길로 살립니다. 사랑의 손길로 살립니다. 사랑의 손길을 보내줘야지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14절 이하에 어떻게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우리 주님이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관을 맨 사람들이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15절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습니다. 말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먼저 관에 가서 손을 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뭐 성경에 기록될 것입니까? 누가는, 이 글을 쓴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눈으로 예리하게 봅니다. 2000년 전에 이 상황 속으로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만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부정한 거로 여기기 때문에 격리해야 돼요. 우리 코로나 초창기 때 기억나죠? 누가 코로나 걸렸다면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소독하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문둥병 환자는 더 심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만지면 종교 의식을 하지 못해요. 완전히 격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체는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누구도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 지금 관에 가서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왜 만졌습니까? 사랑하니까 만지셨습니다. 왜 만졌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문둥병 환자도 만지셨습니다. 왜 만졌습니까? 사랑하니까 만지셨습니다. 왜 만지셨습니까? 문둥병 환자를 치유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만졌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손길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손을 관에다가 대신 예수님,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메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밑에 줄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여러분, 사람들이 일어나서 살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를 터치해줘야 됩니다. 만져야 됩니다. 마치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만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듯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사랑의 말로 살립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의 말로. 사람은 사랑의 말을 보내야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입술로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죽었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의사의 눈으로 봤더니 일어나더라. 두 번째, 자리에 앉더라. 세 번째, 그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데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일어나 앉아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을 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슬퍼 눈물 흘리는 자들마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울지 말지어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불쌍한 가정을 말로 살리십니다. 말로 위로하십니다. 말로 죽음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신랑이요 예수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동일한 역사와 은혜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참 재밌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고 창세기 1장 3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이 말이라는 것이 데바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바림. 데바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체라는 뜻이에요. 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곧 사물이에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유대교 전통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물질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말하는 그대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실제로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셔서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소망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영혼을 살리셨습니까? 오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눈길을 보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집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집니다. 사랑의 말로 살립니다. 사랑의 말로 살립니다. 이 세 가지 따라해 보세요. 눈길, 손길, 입술. 이 세 가지로 우리 미래에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